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일 첫 권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또 신앙 고백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은 특별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21절로 23절. 제가 오타를 냈군요.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성경을 보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 메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네, 메리는 기쁘다, 즐겁다라는 말이고,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줄이는 말이고, 마스는 예배의 옛말인데,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새벽에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 크리스마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제일 많은 대답이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선물. 예수님은 4등이요, 4등. 5등이나 4등.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을 기뻐합니다.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즉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뜻을 담아서 다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전후좌우로 한번 큰 소리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 잊지 말고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 먼저 떠올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21절에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습니까? 예수. 예수라고 지으라고 천사가 가르쳐 줬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지요?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는 무슨 뜻이냐면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구원할 자를 말한다고 했습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은 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해주는 분들은 소방관입니다. 해수욕장에 놀러 갔는데 깊은 물에 빠졌을 때 구해주는 분들은 해상구조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주는 이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별로 죄 안 짓고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 특히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나는 깨끗하게 죄 안 짓고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를 둘러싸는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로마서에 우리 사는 세상에 가득한 죄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질하고 악한 일을 궁리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도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로 가득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자세히 안 보셔도 돼요. 그만큼 이 세상은 악하고 죄악이 많고 나쁜 사람들 천지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즘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이 세상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에는 죄들이 가득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권세는 막강해요. 우리는 그 앞에 너무 미약하고 너무 힘든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는 구원입니다.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은 일제의 침략과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적이 있어요.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북한 공산주의자 김일성 일당의 도발로 벌어진 한국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죄의 유혹과 죄의 도발과 죄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는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그냥 다 잊어먹고 이 말만 기억하세요. 예수는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아멘.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읽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예수가 태어나신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탄절, 오늘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 구세주 예수를 찬양하고 전파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 온갖 것이 횡행하는데 크리스마스는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오직 유일한 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 선조들은 성탄절 예배 시간에 종을 쳤어요. 교회에 매달린 종을 쳤습니다. 이 종 소리를 듣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께로 다 나오세요. 성탄절 날은 특별히 종을 더 아름답게 쳤습니다. 왜? 그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날이라. 이 날만큼은 다 나와서 우리 예수님,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뻐합시다. 종을 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이 노래를 배웠는데 아마 요즘 우리 후손들은 이 노래를 모를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줍시다. 이 노래 아세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일종이 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울린 단일종이 땡땡땡 단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멀리 멀리 퍼진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 단일종이 울린다. 단일종이 울린다. 이제 알겠지? 이거 아는 노래야? 오늘 처음 들어봤어? 나중에 엄마랑 같이 불러. 아빠랑 집에 가서 같이 불러. 2절까지 보통 아는데 3절이 더 있어요. 이 3절 가사가 진짜 가사예요. 3절 가사가 진짜 가사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3절 가사를 안 부르는 이유를 아시겠죠? 3절 가사를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 이제 친구들도 같이 불러보세요. 시작. 단일종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단일종이 울린다. 할렐루야. 단일종이 울린다. 예수님 탄생하신 날의 종이 울리네. 저 멀리 바닷가까지, 저 깊은 산골 오목사리까지 다 울리면 좋겠네. 특별히 어린아이들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 사랑하시는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셨네. 단일종이 땡땡땡 누가 지었을까요? 장수철 작곡, 최봉춘 작사. 두 분은 부부입니다. 1917년 똑같은 해에 태어나셨고 41년도 결혼하신 것 같은데, 장수철 선생님은 평안도 출생, 최봉춘 선생님은 황해도 출생입니다. 두 분이 서울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장수철 선생님은 그 시절에 미국 유학을 가셔가지고 학위를 받아오신 분이에요. 이 두 분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을 지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이 부르는 찬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저기 이제 화살표 해놨죠. 나중에 저 570장 보시면 양쪽으로 어떤 이름이 있는가 보세요. 왼쪽에 있는 분이 작사자거든요. 최봉춘 작사. 오른쪽에 있는 분이 작곡자예요. 장수철 선생님. 부부세요. 이 두 분이 지으신 노래가 우리가 정말 즐겨 부르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자녀들을 낳았는데 두 분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름이 준형이에요. 오늘 우리 유한이 아빠도 준형인데, 이름이 준형인데 성탄절을 맞아서 교회에서 준형이가 독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준형아, 너네는 아빠가 유명한 작곡가시니까 곡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보려무나? 그래서 아빠가 곡을 만들어 줬어요. 엄마가 시 쓰고.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울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사리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이 노래인데 준형이는 그만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이 단일종이 땡땡땡은 정말 많이 불렸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성탄절마다 안 부르는 곳이 없었어요. 장수철 선생이 아들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일기에 써놨습니다. 1950년에 전쟁이 나가지고 피난길에 올랐잖아요. 두 분 다 이북분이라고 그랬죠. 찬바람 살을 에이듯 몸둘 곳 하나 없는 산골길은 너무 외롭고 발은 무거워 끝도 없는 고개 넘어 마을엔 혹시 빨갛게 초롱단 교회당이라도 없나 할 때 추워요 얼마나 더 가요 괴로워하는 어린 곳에게 이 밤이 섣달 20나흘이라고 알려주지 않았건만 아빠 내일이 크리스마스지요. 아들과의 대화를 추억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피난길에 12월 24일 날 아빠 내일 크리스마스지요 했던 준영이를 이 찬양을 부르면서 부를 때마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장수철 선생이 오래 사시지 못했습니다. 49살에 하늘나라로 갔는데 장수철 선생이
하늘나라로 먼저 간 준영이가 불렀던 이 탄일종이 땡땡땡이를 성탄절마다 부르면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삭슨 사망이라 했으니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노래 들릴 때마다 준영이는 천국에서 살아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24절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도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아 오늘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약소하지만 빵을 하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에 우리가 받은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영생이라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고 죽음으로부터도 구원받고 영생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선물 주시기 위해 오늘 이 땅에 오신 날 아닙니까, 성탄절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전합니다. 중세 베르나르라고 하는 분이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예수를 말하기만 해도 내 입에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고 내 귀에 얼마나 아름다운 가락으로 들리고 내 마음에는 영원한 기쁨이 넘치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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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말하기만 해도 내 입에 달고 내 귀에 아름다운 가락으로 들리고 내 마음에는 영원한 기쁨이 넘치네. 하나님은 위대하신 이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호와는 자비인애를 느끼게 해요. 그러나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선물이 있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찬송가 162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예수란 이름은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찬양 부르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성탄절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이에요. 그러니 크리스마스를 맞아 오직 예수를 노래하고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핵심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2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별칭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 우리 친구들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가 태어나십니다.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너희의 동네에 태어날 이분은 바로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임마누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먼저 처녀가 잉태하여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동정녀 탄생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가장 출발이고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전체가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기초 또래에 해당하는 교리입니다. 동정녀 탄생. 제가 성탄을 맞아 3일 동안 새벽 기도 시간에 그저께, 어저께, 오늘 성탄 특집 새벽 설교 3편을 남겨놨습니다. 못 들으신 분은 꼭 들어가 보세요. 그저께는 동정녀 탄생, 어제는
성탄의 5번째 노래, 성탄은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아구스도와 그리스도, 3번에 걸쳐 설교했으니까 그 설교를 꼭 들어가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정녀 탄생,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친히 우리 곁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 곁으로 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친히 오셨어요. 지난 월요일 날 극동방송 오전 9시에 제가 생방송해요. 격주로 하기 때문에 잘 맞춰서 들어가셔야 돼요. 이번 주에 했으니까 다음 주에 또 나올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생방송 하는데 김명환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이분은 군목 출신으로 전방부대에서 군인들,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다가 어느 날 소록도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와주시면 안 됩니까? 기도하다가 장병들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소록도 교회로 부임해 갔어요. 여러분 소록도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아시죠?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 모여있는 촌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오래전 이야기니까 소록도 교회를 부임해 가셔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대요. 왜요? 장병들에게 하듯이, 군인들에게 하듯이 설교하시고 목회를 하니까 서로 힘든 거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보내셨어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완전히 목회가 달라졌는데 이분이 그 나병 환자들 사시는 곳으로 친히 들어가고 아직도 양성 있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그분들의 상처에 닦아주고 안수하면서 기도해주고 하는 사역이 된 거예요. 목사님도 성도들도 크게 은혜를 받고 그러던 차에 또 정말 어려운 곳이 한 군데 더 있다. 누가 이야기를 하길래 사진을 보고 사정을 들으니까 끔찍하기로 말할 데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필리핀에 있는 루손섬, 저기에 세 분 나란히 있는 제일 왼쪽에 제가 화살표 해놓은 김명환 선교사님이세요. 군목으로 10년 계시다가 소록도 교회 부임해가지고 10년 또 하시다가 소록도는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들도 많이 낫고 이제 남한테 맡겨놓고 더 어려운 지역이 있다 그래가지고 필리핀 저기 빨간색 표시한 게 마닐라 있는데요. 루손섬인데 마닐라 있는 남부만 좀 사람들 많이 살고 괜찮지 북쪽은 엉망이에요. 저 북쪽에 있는 밀림과 같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부락이 있답니다. 저 오른쪽에 사진 하나가 여러분 이게 50년대 60년대 우리 나병 환자들 계시던 그때 사진이 아닙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지금도 저러고 있대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버림받고 방치되어 있는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이분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주님, 제가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소록도는 많이 괜찮아졌고 다른 분 오셔도 되니까 제가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지금 저곳에서 20년 사역하시는데 가서 사역을 하는데 저 현지인 분들이 다 놀란 거예요. 왜? 이 한국 분이 와가지고 다 꺼려하는데 상처를 고름을 손으로 닦고 안수하고 양성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거침없이 들어가. 옆에서 말려요. 선교사님 거긴 안 됩니다. 거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도 안 들어갑니다. 괜찮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참 너무 놀랐어요. 옆에서 듣다가 그 설교하다 보면 설교 예화에 다미엔이라는 분이 나오거든요. 이분이 19세기 살았던 분인데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섬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도 이분들 고통을 함께 공감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도 나병 환자로 만들어주세요 했던 분이 있어요.
우리 설교 시간에 예화로나 썼죠. 그런데 이 김명환 선교사님이 저기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도 나병 옮게 해주세요. 나도 저들과 똑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지 20년이에요. 저 왼쪽 사진은 21년도에 급성 간염이 와가지고 힘들다고 했는데 극적으로 살아나신 사진입니다. 하나님, 나도 저들처럼 되게 해주세요. 나도 저들처럼 똑같이 되게 해주셔서 저들의 고통과 저들의 아픔을 똑같이 겪게 해주세요. 세상에 2024년인데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님 만났어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런데 여러분, 모두 다 접촉하기를 꺼려하고 들어가기도 꺼려하는 환자들이 있는 곳에 거침없이 들어가 그들의 피부를 만지고 고름을 닦아주고 안수하고 기도하는 사역을 20년째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때문에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찬양이 있잖아요. 이 노랫말처럼 예수께서 이 벌레 같은 인생들이 사는 곳으로 아버지, 나를 보내주세요. 자원하여 오셨어요. 나도 저들과 똑같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심으로 피조물과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 사는 세상으로 오셨어요.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바로 그날이 이 날이라고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기리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항상 여러분을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아픔 속에 있든 주님 똑같이 느끼시고, 왜?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모두 함께 모입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도 다 아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오지 말라고 해도 다 모여요. 평소에 교회 안 나오던 분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께로 나옵니다. 오늘 이 중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하고 귀한 날입니다. 괜찮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에는 왜 교회를 찾아올까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자료를 얻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저 막대 그래프 있죠. 앞에 12월 달에는 교회 나온 사람들이 저랬는데 갑자기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이 확 늘어난 날 있죠. 언제일까요?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때는 다 나와요. 그래서 동그란 도표는 뭐냐면, 왜 크리스마스 때 교회 오셨어요? 물어봤어요. 늘 오시는 분들이야, 뭐 항상 오니까. 왜 크리스마스 때 교회 오셨어요? 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일 많은 답이었거든요. 뭐라고 답했는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녹색 화살표 해놨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렇게 많은 분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라고 얘기 안 해도, 그 취지를 알려드리지 않아도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크리스마스 때라도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기념하고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예수로 인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는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여러분, 부산에서 첫 번째로 드려진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가 언제인 줄 잘 모르시죠? 1900년 12월 25일 부산진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은 왕길지 선교사님, 일기에 적어 놓으셨어요. 12월에 부산진교회
부산진교회하고 초량교회하고 서로 자기가 부산의 첫 교회라고 지금도 다투고 있어요. 초량교회가 공식인 것 같은데 부산진교회 교인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린 게 우리가 먼저다 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뭐. 부산진교회 12월이 됐는데 주일에 63명이 와서 예배 드렸대요. 그 다음 주는 50명, 그 다음 주는 64명.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은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들 57명하고 어른들 60명하고 117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할렐루야.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다 못 들어가서 자, 여자 아이들하고 여성분들은 예배당 안에 앉으시고, 정말 다행스럽게 그날 날씨가 따뜻했대요. 남자 아이들은 예배당 끄트머리 마루에 앉고, 남자 어른들은 미안합니다만 예배당 밖에서 예배를 드리시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찬송을 많이 불렀대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왔는데 다 같이 따라 부르는, 그러면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이날은 무척 즐거운 날이었다. 예배당이 좁아서 여자아이들과 여성들은 안에 앉았고 다행히 날씨가 따뜻해서 남자아이들과 어른들은 밖에서 예배를 드렸다. 다들 알록달록하고 아름답게 치장한 옷을 입고 나와 그리스도의 탄신일을 기뻐하고 축하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개근상을 시상하면서 신약 성경을 한 권씩 선물로 주었는데 다들 너무 좋아했다. 책이 귀한 시절이라. 그때 개근상, 주일학교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온 아이들 이날 시상을 했나 봐요. 상으로 신약 성경을 줬는데 그렇게 좋아했대요. 여러분, 오늘 이 아이들에게, 오늘 예배 나온 아이들에게 성경을 선물하면 이렇게 뛸듯이 좋아할까요? 아니, 여러분에게 선물로 성경 드리면 그렇게 뛸듯이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첫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부인들이 봉지 모양의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땅콩 조금, 사탕 하나, 과자 2개, 귤 하나가 든 봉지를 선물로 나누어 드렸는데 160개를 준비했대요. 예배는 117명이 드렸는데 순식간에 160개가 다 나갔대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2개 가져간 사람이 있는 거야. 왜 2개 가져가시오 하니, 오늘 우리 옆에 있는 김서방이 못 나왔는데 갖다 주려고. 어떻게 맞겠어요? 또 아주 코 흘리는 조그마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엄마 누나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160개의 선물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가 매우 잘 어울렸던 날, 교인들 각자가 행복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행복을 보여준 날이었다. 과연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선포되었던 천사들의 노래가 여기서도 성취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길지 선교사님이 그날의 감격을 일기에 적어놨습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저게 약간 호회 같죠, 신문에.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글자가 지금 반대로 적혀 있어서 크리스마스 이브, 예? 크리스마스가 내일입니다 여러분. 호회로 찍은 거예요. 어제 그렇게 하셨어요?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셨어요? 우리 이 사랑은 왜 다 식어버렸을까요? 그 다음 장면, 이게 바로 왕길지 선교사님하고 부산진교회 1900년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예배드리고 찍은 사진이 남아있네요. 할렐루야. 저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성탄절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저 당시 부산 땅 형편없었어요 여러분. 형편없었어요. 6.25 전쟁이 났을 때 부산의 규모가 30-40만 명이 살면 딱 적당한 규모였대요. 그런데 전쟁나 피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100만 명 가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달동네에 막 집들이 생긴 거예요. 형편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저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 때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입니까? 예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감격을 함께 나누시며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울린다. 널리 널리 예수께서 나셨습니다. 마음의 종이라도 마음껏 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임마누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선물을 누리도록 성탄을 전하시는 모든 성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전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날, 이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널리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